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대인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심리학을 다루는 분들, 또 관계나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필독서로 이분이 그 저술한 책들을 읽고 이분의 이론을 사용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말 그대로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차 대전에 아주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한 분인 거예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분처럼 일제 고초를 지난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죠. 이 책 제목의 원제목은요,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잘 번역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이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모진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 임상병리학자니까 그것을 이론으로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하게 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미요법이라는 겁니다. 의미요법, meaning therapy라는 것이 meaning therapy. 이게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용소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는 뭐 성공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생존이 일단 목적이니까 누가 살아남는가 보았더니 배경이 좋고 아니면 건강하고 뒷줄을 잘 대서 수용소 안에서도 좀 이렇게 잘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 같고 몸도 병약하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누군가를 도우려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삶은 의미가 부여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왜 사냐고 묻거든 대부분 허허 웃지요, 이렇게 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서두에 이분이 서베이를 한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 학자들, 학생들, 직업인들, 여러 분류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대부분 한결같은 것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알고 있으면 내게 가르쳐 달라고 되려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삶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잘 가지고 살다가도 또 어떤 때 방황하고 길을 잃고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누구지? 요즘 말로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살맛나게 하고 신명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삶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참 살만하구나, 인생이 정말 살아볼만 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때 살만하십니까?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셀 때 제일 행복하다고. 돈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기도 하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데 경험으로도 알고 계시죠.
굉장히 그런 것들은 찰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했던 것, 그리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은 상당히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좋은 집을 사도 한 1년 정도 좋은 것이고, 새 차를 사도 뭐 한 달 정도, 새로운 좋은 물건을 사도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땐 좋은데, 문제는 이게 사라지고 나면, 눈앞에서 없어지고 나면 행복한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불행해져요. 왜 그럴까요? 행복의 조건이 그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고 꿈을 이룬 사람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언가 또 다른 결핍과 부족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삶의 의미를 그 어떤 대상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닐 때, 유한한 것일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 행복의 의미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삶에 의지하고 있고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대상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대상입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커다란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신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그런 티켓을 얻는 것,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보장된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천국이 먼 저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어떤 미지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세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으며,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차멀미 하시죠? 왜 그럴까요? 적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뱃사람들은 적응을 잘하죠.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멀미 하지 않습니다. 차를 여러 번 타본 사람들 멀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면은 교회 멀미하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좀 졸음이 온다거나 성경책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이 뒤적거려진다거나,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있었던 곳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멀미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면은요, 이 천국 같은 교회에 와서 멀미를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원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 은혜 받고 그저 나가서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만이 내 삶의 온전한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삽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삶의 목적을 이 세상이 아닌 누구에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고 사는데, 그 이유는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예수 믿고 사니까 그저 그런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이건 정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난관이 닥쳐도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오뚝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움 겪어보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엑소더스 교회도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을 추구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찰나적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안하면 일단은 행복합니다. 쉽게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물질적인 것 지나가고 유한합니다. 있다가 없으면 불행한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세상의 물질과 명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 있는 만큼, 성공을 하고 물질도 벌어들일 수도 있고 잘된 일이 있는 만큼 이면에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가 된다는 말, 정말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만 부모님들 말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행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로 인내력을 요구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가다듬게 하는 그 길이 되더라고요. 물론 자녀로 인한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나 부모로서의 역할과 또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포기한다면 그 기쁨도 함께 다가올 수 없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쉬운 방법으로만 찾는 데 익숙한 사람들, 물질에서 또 성공해서 찾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쉽게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울 때 또한 기쁠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에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요, 굉장히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면 어떠세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그것을 빼내고 싶어요. 육신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바울의 발목을 붙드는 그 어떤 것이 그의 삶을 평생 괴롭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궁핍이나 고난이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기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 성공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가족의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의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죠.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정말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누구나 다 떠받드는 정말 명망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사단의 사자, Messenger of Sat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사단이 보낸 어떠한 자기 몸에 붙여져 있는, 박혀 있는 그러한 메신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그런 그 의미를 생각나게 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육신적인 질병, 말 그대로 안질이었다 또는 간질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막 뒤로 그냥 넘어지고 실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겠죠. 안질에 걸려서 막 눈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호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가시란 것은 그의 삶에서나 목회에서나 사역에서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많은 분들이 간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간질을 말 그대로 당시에 부르던 그 이름이 사단의 메신저, 이 사단의 사단의 사자, 죄송합니다. 사단의 메신저, 사단의 사자라고 불렸던 것이 이 간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참 숨기고 싶은 그러한 고통들과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의 자랑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육체에 깃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육신은요 지금 치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8절 이 육신의 고난이 떠나기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3번 주님께 간구했다.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손수고가 같은 앞치마에 손만 대도 병이 난다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당대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12장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왔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3번을 간구했다? 여러분, 웬만한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 영적인 바울이 질병을 위해서, 그것이 낫기 위해서, 아마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신의 목회의 사역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9절 보니까 우리 같이, 저랑 성경이 좀 다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하시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온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졌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보면은 완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치유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한 말로 불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구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해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가시, 삶의 가시, 환경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육신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하시니 내 육체는 비록 후패하고 연약해지고 노쇠해가지만 나는 온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간증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것이 치유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전의 과거의 삶, 내가 불행하게 살았던 것, 아니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되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돕는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세요.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참 자기의 약점, 부끄러운 점들 내어보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사랑방 모임 하시나요? 구역 모임 하실 때 기도 제목 내놓으면 상당히 피상적인 게 많습니다. 건강 위해서, 성공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실제로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그런 뼈아픈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길인 것이죠. 이제 치유된 것을 믿으셨다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에 유익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기가 자신의 자랑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다시 보면은요,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한 그러한 축복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나서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말년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목회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이제 남은 사역 기간을 채우고 나중에 이제 일선에서 물러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될까 많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역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오히려 스스로 박차버리는 듯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어보자면 자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큰 유혹은 지금 명예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초에 그러한 유혹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욕심에서 나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게 되는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위치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푹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스스로 잘났다고 자만하면서 자랑하던 그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살아가던 우리들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붙드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비닐이 벗겨지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유혹,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도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던 그 시점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고 그분만을 향해서 간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삶을 고백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이제는 이 연약함을 축복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약한 그때 그것이 강함입니다. 내 힘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함 가운데 머무셔서 나로 온전하게 하시고 나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천국의 삶을 향하여서 그것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오늘 나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내게 가장 축복이라.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안에 보배로운 그릇을, 보배를 가졌기에 이 질그릇이 보배롭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그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시고 그분을 전하시고 그분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엑소더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내 안에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